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쉬운 8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또 그런 현재의 또 구원이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미래에 육신이 다 마감된 후에 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만 봐도 이 로마서의 중심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4절에서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가셔도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부활도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 가서도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8장에만 해도 이렇게 언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과 늘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받은 이 구원, 이신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길도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다.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것이 성령 충만의 최초의 증거가 바로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방언 은사도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죠. 그 침례를 받았어요. 그거를 최초로 받았을 때가 우리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에게도 성령 받은 그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그런 날이 있는데 그 상태를 그때가 최초의 충만한 상태인 거죠. 성령으로 최초의 충만한 상태가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이고 그 최초의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면서 그 최초의 내가 받았던 성령의 침례를 받았던 그 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더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구원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부분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약하고 힘이 없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사실은 연약함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죄는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한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연약함을 틈타서 이 약한 마귀 역사가 죄를 짓도록 유도합니다. 연약함 때문에.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나를 성령께 인도함을 받지 못하도록 가로막도록 하는 것이 또 그런 걸로 틈타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연약한 사람이니까 다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변명하고 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는 연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을 틈타서 이 악한 마귀 역사가 우리가 더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방해하게 되고 더 성령과 함께하는 일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자원의 한계가 있고 또 죄를 짓는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다 차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도 그렇고 우리의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제한되어 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연약함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길이 바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죄사함 받은 증거로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이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 연약함에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한적인 상황들을 말합니다. 영적인 무지함, 이것이 제일 큰 거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으니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또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영적인 현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무지한 상태, 이게 이제 바로 연약함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둔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안 될 만큼 연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율법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신 것이죠. 그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험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또 성경의 많은 곳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방언 은사를 말하고 그러면 이제 방언을 통해서 영적으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이 최선의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정욕적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자,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복음 전도하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전혀 뭐 하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은 유럽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거기 가운데서 인간의 연약함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바로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신 겁니다. 자, 성경에 또 신뢰를 보면은요. 자, 모세의 예가 나옵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광야의 40년을 지나서 이제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거절해 버리셨어요. 자, 신명기 3장 25, 26절에 보면은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자, 모세 입장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왔는데 고생 해가지고 정말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마지막에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아쉬웠겠냐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단칼에 그냥 거절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걸 봤을 때.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가는 건 그게 뭐 잘못된 일입니까? 죄악된 행동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는 그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몰랐던 것이죠. 이거는 어느 인간인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약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또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몸에 이제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항상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육신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주 연약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이유가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었는데 왜 그러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있는 이 가시, 질병이든 뭐든 이거를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방해가 있었겠냐고요.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사람이 뭐 남의 병 어떻게 고치겠냐 이런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런 엄청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역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는 일이고 또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사역에 방해를 받겠냐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었죠. 사역이 방해되고 또 이 능력이 어떤 제한을 당하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나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거절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것마저 없다라고 하면은 너는 교만해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막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교만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남겨놓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내 육체의 가시처럼 이거 뭔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은데 항상 이것이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그것 자체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거절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받지 않는 것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모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 똑같은 주의 일이 두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우리는 사실 몰라요. 저 모릅니다. 그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왼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 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만약 왼쪽으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무엇이 유익인 줄도 모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강구를 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잘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딱 알았을 때 빨리 순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 정력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끝까지 받아내려고 악착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안 와. 그럼 어떡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육신으로 잘못 구하는 정욕적인 기도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거기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사도 바울도 그 이후로는 기도하지 않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상 어려운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6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자, 두 사이가 뭐냐면은 먼저는 내가 빨리 육신을 접고 영원의 때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자기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교회를 위한 걱정과 염려. 내가 지금 당장 천국에 가면은 지금 많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고 누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사안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두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기도도 했겠죠. 또 반대로 또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도 기도했겠죠. 그 두 사이에 끼어서 계속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으로부터 이렇게 유발되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도 결국은 성령께서 그 복음 전하는 방향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방향을 틀어주시기도 하고 또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나마 이러한 연약함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매일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쩌다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방법이 다르겠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성령께서 인도해 주는 그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빌바를 알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이 그냥 막 기도하라고 해서 막 기도 말까지 다 넣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이 옮기고 있는 짐을 부축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여기 보면은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경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큰 짐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와 함께 하면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와 짐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저거 내가 짊어지고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더 쉽다는 거예요. 더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교회 생활하면서 뭐 직분 감당 안 하고 그냥 매일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좋아 보일 것 같죠. 그리고 그게 더 훨씬 편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뭐하러 내가 직분 같은 거 맡아가지고 골치 아프게 속 썩고 또 그런 무거운 짐을 내가 뭐하러 짊어져. 아유, 나는 그냥 아무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은혜만 받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 두 경우를 봤을 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짐이 무겁지 않은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유익이 되고, 또 그것이 겉으로 봤을 때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나 혼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나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같이 묶여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힘이 우리랑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멍에를 너희가 메면 이 수고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 수고가 쉽고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래서 오직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탄식, 내가 나를 보는 거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겠죠. 나는 몰라요. 내가 이렇게 정말로 탄식이 나올 만큼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또 무지한 존재이고 해볼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나를 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그 깨어지는 거예요. 특히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를 못 봐요. 내가 아주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어지다 보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탄식을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나에게도 똑같은 그런 탄식이 나옵니다.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그냥 나왔겠냐고요. 자기를 보니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성령께서 혼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민하시고 탄식하고 계셨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도 성령과 똑같은 탄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죽일 놈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깨닫게 되면서 동시에 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강제적으로 기도를 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나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또 성령과 동일한 탄식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은 연약한 처지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이 어떤 예냐면 법정에 소환당했을 때,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요? 피고인이라고 하나요? 피고인이 앉아 있고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도 하고 앞에 뭐 얘기하면은 그 피고인은 일단 가만히 있어요. 변호인이 그렇게 시키잖아요. 절대로 자기 말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서 무슨 대답을 할 때 변호사가 옆에서 있다가 귓속말로 막 해주잖아요. 쪽지를 적어 보내주기도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야 네가 유리하다.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있을 때, 또 영적인 고립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영혼을 계속해서 돕기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변호인이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 감동을 처음에는 못 알아듣다가도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알게 되면서 이제는 나도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대변인이 있어요.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또 지금 이 땅에서는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바로 계시고, 또 내 안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러니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 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변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약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이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 상태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간구가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감동이 되고 내가 깨닫게 되고 결국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나를 보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결국은 내가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나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도 이제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우리의 삶을 그냥 주관해가지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똑같은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두고 소원을 두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 인격을 초월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의 인격을 타진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지, 안 그러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을 다 성령으로 감동해가지고 이 자리에 끌고 올 수 있잖아요. 새벽 예배에 미어 터질걸요 아마.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성령이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타진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요구에 대해서 내가 거절하면 못 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이루어 나가는 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성령과 동일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 되어지고 그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또 나의 뜻이 되고 또 성령께서 원하는 바가 내가 원하는 바가 되고 그것이 거의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뜻을 또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